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나쁜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 좋은 심판과 나쁜 심판이 있어요. 안 좋은 심판. 좋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요즘은 보면 노래 경연대회 같은 데 얼마나 잘했냐. 잘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상을 줍니다. 1등, 2등, 3등 줍니다. 몇십 점 미국으로 말하면 A 플러스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못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안 주죠. 이외에도 또 법정에서 죄의 경중을 따라 처벌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심판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법률 심리와 재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잘했느냐 못했냐 심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기독교에서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는 일,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심판도 있고 잘못하면 처벌받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야 간의 후보들이 막 치열합니다. 참 정책 대결로 서로 트집을 안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네가 죄가 많다, 네가 죄가 많다. 화천 대윤이 대장동 사건이 고발 사건이 서로 막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상대편 후보 잘났다,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겠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정권 심판하는 거예요. 그동안 4, 5년 동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잘한 거, 잘못된 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뭘로 심판합니까? 우리 표로 심판해야 돼요. 어떤 이익에 끌려가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그래서 내년 3월달 대통령 선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그 속에 무슨 사상이 들었는가 봐야 돼.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봐야 돼. 잘못된 세상에서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정권 심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독자들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참 이분이 심판이라는 책을 5, 6년 전에 출간했습니다. 심판은 베르베르의 두 번째 희곡인데, 원제는 뭐냐?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말로 비엔베뉴 파라디스, 파라다이스에 온 것을 비엔베뉴,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국 제목은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신앙적 성경적 심판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심판 내용입니다. 판사 아나톨 파숑이라는 사람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을 받게 돼. 근데 수술하는 그 집도하는 의사가 골프에 미친 사람이에요. 수술하다 말고 아이고 골프 약속 있네, 수술하다 말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폐암 수술한 사람이 그 아나톨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는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왜 너 왜 수술하다 말고 왜 골프 치러 가느냐? 누가 잘못했냐? 네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린 거 아니냐? 서로 거기서 또 법정에서 싸우다가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못 푼 모든 문제가 저 천국 하늘에 가서는 다 풀을 수 있다. 그럼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베르베르는
또 윤회적 사상, 불교적 사상도 조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하여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길을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이고 죽어버릴까? 가난해서 파산이 돼서 죽어버릴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실전팔기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걸 닫고 일어나 너 걸으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걷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그다음에 예배도 회복됩니다. 일상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끝까지 달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길로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특별히 전도서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성경은 누누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걸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땡큐로 받으면 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눈을 뜨면 하나님 주신 하루의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병마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선물, 좋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살면 돼요. 야, 못났다고 생각하고 얼굴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성형수술하면 됩니다. 제가 1982년도에 남미 선교사 가기 전에 여의도 교육자로 있으면서 명동의 한 성형외과 의원의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예배 설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여성 원장이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7, 8명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 들어간 다음에 여성 원장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참 하나님이 주신 얼굴인데 제가 그걸 마음대로 뜯어 고쳐도 될까요? 난 그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원장님, 만약에 얼굴이 망가지고 얼굴이 너무 사람들에게 흉을 봐가지고 흉이 잡혀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죽도록 놔두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손을 대어서 그 사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활동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때부터 무릎을 딱 짚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엔 성령 4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엔 성령이 별로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보니까 확 퍼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요즘 뭐 우리나라가 성령 제일 왕국 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나고 병들고 어떤 때는 불에 타서 화상을 입고 얼굴도 사라지고 팔다리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가 키우고 본인이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세우고 시인도 되고 막 작가도 되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이기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을 하고 이 생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막막해요. 병들고 파산되고 낙심될 때에 낙심되죠. 원망불평되죠. 그러나 성령님은 알고 인도해 줍니다. 어디까지 인도해 줍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지나고 나면 코로나19도 합력해 선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큰 뜻 안에 다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게 멋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17살에 형님들의 시기에 끌려가지고 부덩이에 던져졌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합니다. 노예로. 사랑받는 그 아들이 채색 옷을 입고 하던 그 아들이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모든 일이 합력해 좋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줄 걸 믿었습니다. 요셉이 꿨던 두 가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다 꿇어엎드려 절하고 집단들이 돌아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나님 보여주는데 그 꿈을 붙들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세상에 감옥에 또 들어갔지만은 애굽까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삶 가운데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보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감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한 개인이나 민족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한 개인이나 민족,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큰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예, 큰 사명이 있어요. 그걸 무엇인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세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어지러울 때 하나님이 영웅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의 쓴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그만큼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연약함을 보이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때 미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 담대함을 보이라. 자,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나 병들었을 때 그때 약함을 보이지 말고 파산당했을 때 어려울 때
또 코로나 시대에 약한 보지 말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대주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사람마다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건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사람은 죽는다. 심판이 있다. 그 명제 속에 삶과 죽음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류가 아담 하와 때부터 보면요 960살까지 살았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나이가 줄어들었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한 500살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무너진 사건 이후로는 200살로 줄어듭니다.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거대한 노아 홍수,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벌써 많은 생명을 감소가 된 거예요. DNA가 빨라지고. 또 바벨탑 사건도 하나의 큰 재앙이 이 땅에 되는 거예요. 그때 인명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 때를 보면은요, 나이가 7, 80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70, 80까지 살으면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남성들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84, 5세입니다. 여성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를 계속 오래 살라고 하는데 병들어 골골하고 파킨슨씨나 치매에 걸려가지고 100세까지 살아보자 도움이 되겠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건강하게 살면서 그러나 우리도 7, 80대면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다. 90살까지 살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86세에 후천하셨어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지난 9월 14일 오전 7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적은 숫자가 장례예배에 참석을 하고 저 산에 오살리 기도 묘지에 붙였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 갔었습니다. 하간 예배 때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는 세계적 목회자이자 부흥사이다. 한국교회의 큰 별이며 세계 선교의 밝은 빛이었던 모세 조영기 목사님 우리 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된 감리 이철 감독회장은 조사를 통해
영산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목사님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대의 선한 사마리안이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여의도 순복의 이영훈 담임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잊지 않고 잘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도 또 아버지를 대신 인사를 했는데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 하관식 할 때 많은 사람이 참 거기서 모든 사랑을 표현했지만은 돌아오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조 목사의 그 위대한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매일매일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일까요? 양심 심판입니다. 양심 심판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벌써 심판이 확. 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심판입니다. 성경 율법,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3대가 저주받고. 하나님을 살아온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하나님을 베푼다. 하나님 망령 때일 것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양심 심판, 말씀 심판, 또 성령께서 깨우치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다 심판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을 얘기하잖아요.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말했고 믿었냐, 여기에 따라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심판을 받는 거, 행동, 발걸음, 생각, 꿈꾸는 거, 말하는 거,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부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죄인을 심판하며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피 흘린 그 보혈의 공로는 우리를 갖다 부르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죄 짓고 수고하고 내게로 오라. 내 앞에 오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죄가 사라진다. 거룩해진다.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 뒤에는 또 영화로운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내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본향으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긴 더 영화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몇 천 배, 만 배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아까 찬송가 불렀죠.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그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으로 들어가는 길, 영생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오늘 생각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 다 함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 속죄제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다 구원받은 자들을 걷어 모으려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말합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지만 다시 올 때는 우리를 다 구원의 길로 불러 모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제일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업적은 뭐냐? 대통령이 되고 뭐 도지사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무슨 판검사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최고의 존귀함이고 최고의 업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연세대 부총장이었던 그 한국의 대학자 김동길 박사, 그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에 가장 큰 업적을 꽂으라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최고의 업적이다. 다 필요 없다. 학문도 못 하고 예수 믿고 구원한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역사적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2세는 위대한 왕으로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거창한 호칭을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신의 은총에 의한 대브리턴, 대영국과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국왕전하, 신앙의 수호자 조지 2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를 땐 각하, 폐하가 아닙니다. 신의 은총에 위대한 대영국과 대프랑스와 대아일랜드의 국왕 전하, 신앙의 수호자 조지 2세. 특별히 그가 유명한 것은요, 메시아 공연 중에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선거돼요. 왕이 맨 앞에 있다가 쪼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왕이라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메시아 연주할 때 할렐루야가 나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명한 조지 2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국 왕도는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이 딱 왔습니다. 여봐라, 여기 위대한 신의 은총에 의한 대브리턴과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국왕전하 신앙의 수호자 조지 2세가 들어가신다. 문 열어라. 문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여기 조지 2세가 들어간다. 문 열어라. 안 열어줍니다. 누가 말하기를 저 죄인 조지가 들어간다고 해 문 열어줍니다. 그래서 말을 탁 여기 죄인 조지 2세가 주님의 은총에 의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때서 문이 쫙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안장되다.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안 돼.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 보혈이 은총 아니면 안 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의 지옥 체험이라는 유튜브 기사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깜짝 놀라서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을 체험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었는데 너무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지옥은 말과 글로만 듣던 곳이 아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구더기들이 들끓고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자살도 안 되는 아무 희망도 구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점점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구원의 줄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지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그마한 세미한 음성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보혈로 부르짖으라. 그래서 아차,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랬더니 딱 떨어지다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큰 소리,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건져주니까 쑥 올라가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덜컥 올라가더니 천국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 체험이라는 유튜브 기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나와요. 전 그걸 보고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한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님 보혈이 아니고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 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낭떠러지 들어올 것 같을 때 예수의 보혈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강로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죄종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운동에 탁월했고 신유운동에 탁월했고, 죄종들을 갖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예수의 보혈로 그냥 1시간 동안 덥게 만들고, 예수의 보혈이 넘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의 보혈로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을 차고 넘칠 때 지옥 같은 환경에서 뿅 솟아오릅니다. 절망과 질병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민족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율법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아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 받은 사람은 심판 없이 열외 심판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군대 갔을 때 보면은 사익병지 봐! 윤종나 먹은 노즐이 빠져. 열외. 그럼 우리 빠져가지고 놉니다. 제가 월남에 이제 파병돼가지고 딱 갔는데, 가니까 훈련을 또 시키더라고. 딱 시킨데 보니까는 그 하사가 국민학교 동창이야. 저 녀석이 왜 좋아했나? 얼마나 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속으로 이 자식이 나쁜 놈. 그랬더니 조금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윤종남 이리 와. 너 여기서 내 방에서 놀아. 그래서 제가 2다리 뻗고 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지만, 이야, 사람이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줄 쫙 서서 개인 심판 받는데 너 열외 하고 이름을 딱 불러줄 때 얼마나, 왜? 너 예수의 피로 값을 다 치렀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거룩하고 깨끗해. 너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심판장이 돼가지고 그 피를 인정하는 사람을 다 빼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은혜에 감사.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은 고난당하는 길을 강하게 도와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면은 민족 심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 무리를 심판하잖아요. 염소 무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염소 무리는 말이지, 그냥 하나님 믿지도 않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 핍박하고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돌아보지 않냐고 그런 것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 심판은 민족 심판. 오늘도 세계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나라와 민족은요,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이슬람 나라 보세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슬람 사람은 타 종교는 죽여도 좋다. 이게 나와 있어요, 법에. 이런 못된 종교를 들어오니까 막 익산에 그 이슬람 사람들 배울 때 전국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세우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게 막아진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자꾸 난민 많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율법 속에 칼이냐 죽음이냐 그거예요. 아니 칼이냐 자기는 코란이냐 그거예요. 자기 코란 안 믿으려면 칼로 죽여버린다 이거.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죽여도 좋다. 코란 안 믿어.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족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나라가 있어요. 남북한 보면은 남한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1200만 명입니다. 막강. 아시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북한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형편 어떻습니까? 현격하게 자기나서. 제가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인구는 남한이 북한이 2배밖에 안 됩니다. 4,845만 명. 북한은 2,320만 명입니다. 국민 총생산 GNI라고 그러죠. 이것이 북한보다 남한이 36.4배가 높습니다. 1인당 GNP는 17.4배입니다. 무역 총액은 247.6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은 무려 888.3배로 어마어마한. 그 외에 여러분 북한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와 북한은 마음대로 이사 못해요. 평양 아무나 못 삽니다. 공산당 간부급만 나와 살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그 대가에 남한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이제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깨달은 그게 아닙니까? 유럽 잘 사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보니까 다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 잘 사니까 나도 그런 나라 세워야 되거든. 100년 전에 감옥에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볼 때 북한도 김정은이가 핵이고 뭐고 이걸로 위협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얼른 돌아와야 돼. 왜 아멘 안 해? 돌아와야 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예수 믿었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조 할머니가 그 김일성 일대기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늘 교회 가서 자고 오고 그랬어요. 피곤하니까 자고 오게 됐지만 그러면 새 힘을 얻고 그냥 막 새색시처럼 일을 했대요. 가족이 13 식구를 다 먹여 살리고 꾸려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일대기라는 책에 저한테도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이 강반석일까? 그 고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자기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 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도 깨닫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가 이걸 올바로 심판자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국민이 표로 심판도 하지만은 정말 나쁜 놈은 나쁜 정부는 하나님 심판을 해요. 이사야 28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어떤 정부와 어떤 패거리들은 거짓말로 꽁꽁 묶어매요. 우리는 거짓과 언약을 했고 가짜와 언약을 해가지고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놓으면은 이걸 깨트릴
세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원해도, 한도래가 예수님입니다. 한도를 시원해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다급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세상에 거짓 세상에 반치더라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기초들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서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막 파도 치듯이 홍수가 밀듯이 다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으로 뭉친 세력, 거짓으로 허위로 맹약하고 그건 하나님 깨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마지막 말합니까? 2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이게 정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더 단단해질 거니라. 너희가 오만해지면 오만할수록 하나님의 결박이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 박살나는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야훼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사실 심판의 삶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 따라 하나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젠가 우리 다 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돼요. 가족들 구원시켜야 돼요. 형제를 지금 구원시켜야 하는 그때 가면은 때는 늦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 아직까지 믿지 않는 형제들 우리가 주 앞에 인도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 은혜 공로밖에 없네. 그 공로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도 피가 역사합니다. 그 피의 공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그때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민족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북한을 구원해 주옵소서. 북한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재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